영주 천지영계야심증만사의 야심동천지와 동일체야 천지동심 영계야심증만사의 야심동천지와 동일체야 천지동심증 천지영계야심증만사의 야심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증 천지영기야심증 만사의 야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 영계야심증 만사의 야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증 천지영기야심증 만사의 야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 영계야심증 만사의 야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 동심증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에 모인 저희들에게 특별하신 광명과 힘을 나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었고 회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하옵시며 수양연구 주사의 3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되었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옵시며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그 모든 마장을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동서남북이 두루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시며 어느 동작이 다 진솔하여 어느 시간을 당하든지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또한 진리의 음조와 은덕을 잊게 하옵시며 동지교가 화합 단결하여 이 회상의 위신이 두루 시방 세계에 드러나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원성 소원문 이루는 언어도 나의 입증저희요 무초르 생사무니
제보모동 보범연합운이요 재물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 성유상하고 능이 성무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우주야 성중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근강급으로 그는 생의 해로 혹은 생언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분리론성을 제받아서 심신을 혼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이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이 인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로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로나 재성이 아파도록까지 선언. 이어서 대종사님 말씀 받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받으실 대종사님 말씀은 전도품 13장이 되겠습니다. 전도품 13장은 교전 292쪽입니다. 292쪽 전도품 13장 받드리겠습니다. 13. 한 제자 여쭙기를 영혼이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는 경로와 상태를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육신과 갈릴 때에는 육신의 기식이 완전히 끊어진 뒤에 뜨는 것이 보통이나 아직 육신의 기식이 남아있는데 영혼만 먼저 뜨는 수도 있으며 영혼이 육신에서 뜨면 약 77일 동안 중음으로 있다가 탁퇴되는 것이 보통이나 뜨면서 바로 탁퇴되는 수도 있고 또는 중음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바람같이 떠돌아다니다가 탁퇴되는 수도 있는데 보통 영혼은 그 육신을 받을 때까지는 잠잘 때 꿈꾸듯 자기의 육신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알고 돌아다니다가 한번 탁퇴를 하면 먼저 의식은 사라지고 탁퇴된 육신을 자기 것으로 안 하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우리
대종사님 말씀 중에 인도품 30장에 보면 성성이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이 성성이가 제가 사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보다 등치도 크고 힘도 세다고 한 걸로 봐서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성성이는 힘도 세고 성격도 고약해서 평상시에는 사람이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성성이를 잡는 방법을 대종사님은 교전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성성이가 다니던 길에 이 성성이가 좋아하는 게 뭐죠? 술을 좋아해요. 아마 막걸리를 좋아해요. 곡주겠죠? 곡주를 좋아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다니는 길목에다가 이 막걸리 술을 딱 놓으면 이 성성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이 술독을 놓았구나 하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다시 되돌아서 보면 있어. 그러니까 한번 찍어 먹어 보겠죠. 이게 뭔 맛인가 싶어서 그 맛이 달달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먹다 보면 이제 술에 취해서 잠이 들면 그때 사람들이 잡아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대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는 진급 아니면 간급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진급이 되거나 간급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적당히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과연 삶을 통해서 진급을 할 것인가 간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또 간급하고 내일 또 간급할 것인가, 오늘 또 진급하고 내일 또 진급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어제 어쩌셨어요? 잘 사셨어요? 행복하셨습니까? 어제 잘 사시고 행복하셨다. 그러면 진급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정말 바쁜 하루였다. 그러면 진급할까요? 간급할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급할 기회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어제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럼 뭐가 될까요? 간급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급 아니면 간급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대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법에 걸맞게 정리를 하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천조의 대소 유무의 이치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 비, 이해를 건설하는 것. 이 몇 단어 안 되는 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이야기를 드렸죠. 뭐라고요? 대소 유무의 이치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 비, 이해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12이해는 모든 사람이 해. 원불교를 안 다녀도 12이해는 다 해. 왜냐하면 자기한테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는 것은 다 알아. 그런데 천조의 대소유무라고 그랬거든요. 이 천조의 대소유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것은 이론상의 진리죠. 그렇죠? 이론상의 진리를 대와 소로 나누고, 그리고 작용을 어떻게 했냐면 인과적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대는 본체짜리, 소는 현상계로 나타나 있는 거, 본체가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작용을 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랬더니 불생불멸과 인과 공의 이치에 따라서 작용을 하더라. 이게 뭐예요? 대소유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12이해를 건설해. 근데 우리 대종사님의 법을 믿는 원불교 교도님들은 어디에 기준을 한다고요? 천조의 대소유무. 요것만 딱 아시면 돼. 대소유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그랬죠? 진공, 묘요의 조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공, 원, 정. 똑같은 말이야. 이제 불가에서도 이제 다르게 하고 다른데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다가
인간의 12. 그럼 왜 인간의 12예를 건설할까요? 왜 그러죠? 바로 밝혀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자고요?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달이 대각개유절이잖아요. 이제 일정이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것은 뭐냐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며 근데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바로 어떻게 제시했냐면 바로 진급이 되고 써보겠습니다. 이게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어야 돼. 그렇죠? 진급이 되려면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러나 뭐를 하면 안 돼요?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여야 된다. 이 말씀을 태종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이 뭐냐면 진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예를 건설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대소 유무의 이치를 받아가. 참 새 이쁘게 생겼죠. 이게 소쩍새래요. 소쩍새가 어떻게 울죠? 소쩍? 소쩍. 근데 참 청승 맞아요. 이 새가 보통 언제 우냐면 제가 기억에 어릴 때 보면 모내기 전후할 때 울어요. 깊은 산속에서. 그러면 이 어른들이 이게 모내기를 하시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쩍새가 소쩍 하는데 우는 이유가 있대. 한 겨울에 이 새가 살아보니까 너무 추워. 그 집이 없으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목표를 세웠어. 무슨 목표를 세웠냐면 올해는 꼭 추운 겨울을 낳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다짐의 소리가 바로 소쩍 거는 새래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난 정말 추웠다. 올해는 내가 꼭 뭘 하고 말겠다. 집을 하나 지어서 올겨울은 좀 따뜻하게 놔야 되겠다라고 다짐의 소리가 바로 뭐냐면 이 소쩍새의 소리라고 옛날 어른들이 모내기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부여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새도 마찬가지고 이 만물들은 다 자기 나름의 어떤 뜻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되냐 안 되냐? 잘 안 돼. 그래서 대종사님은 저희에게 딱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수도인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마음. 대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서 뭐를 찾아내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생사는 과연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뭐를 하자라고요? 초월하자라는 거예요. 생사를 자유롭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복의 뭐를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뭐 하는 대로 하자고요? 임의대로 하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신 내용이 바로 요은풍 2장의 말씀입니다.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요 생사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여기 먼저 볼게요. 네. 인도품 4장에 보면은 이공주라고 하는 제자하고 대종사님의 문답 감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풀어서 말씀을 올릴게요. 이공주 선생이 이제 서울에 부잣집 많이였습니까? 그러니까 문간방에 사람이 새를 들어 사요. 지금으로 말하면 문간방에 사람이 새를 들어 사는데 그냥 사시는데 그 부인이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간방에 남의 집 문간방에 살 정도가 가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공주 선생께서 아기를 낳으니까 쌀하고 미역을 이 산모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쌀하고 미역을 주니까 이 산모가 우리 이공주 선질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사도 잘하지, 뭐 잔일 있으면 다 해주지. 그러니까 이 익산에 있는 대종사님을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은 지코 볼 일입디다. 뭐라고요? 복은 지코 볼 일입디다. 소소영령하십디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그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겠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그 복이 죄로 돌아가는 이치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셨단 말이에요. 놀랬어. 왜? 아니 내가 복을 지었는데 이 복이 죄로 간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말씀을 해요. 네가 진 복은 복 자체가 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복은 복대로 가는데 네가 마음의 표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앞으로 영원한 복이 될 수도 있고 죄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복은 다 갖고 싶은데 영원한 죄악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걸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 예를 들어서 이렇다. 큰 물이 져서 공주가 떠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정을 해. 그런데 그 만약에 문간방에 사는 그 사람들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괘씸하다는 생각이 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이죠. 내가 주었다고 하는 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상이 뭘로 변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자께서는 노자께서는 상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라는 상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달마께서는 응용무념을 덕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풀었다고 하는 그 상이 없어야 진정한 상이 된다. 이렇게 대종사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인도품 40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갖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은 복을 짓는 직업이 있고 어떤 직업은 죄를 짓는 직업도 있다. 직업 없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왕 내가 인간세리를 하려면 직업은 다 가져야 돼. 조건화진 직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복을 장만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하면서도 내가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쭉 말씀해 주시면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좋은 직업은 일체 중생의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여 어디에서? 고해에서 낙원으로 제도하는 부처님 사업이 무슨 사업이? 몇 번째 가는 직업이라고요? 첫 번째 가는 직업.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래에 유망한 직업. 지금 있는 직업들은 얼추 다 없어진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크게 하려면 의사 선생님들이 모인대요. 각 과별로. 옛날에는 보통 7명이 이게 큰 병원의 특징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수술은 이게 많은 분들이 모인대요. 그래서 한 7명,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답니다. 방식이나 접근 방식을 통해서. 그런데 요즘은 한 명이 늘었대요. 뭐가 늘었을까요? AI가 늘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결정을 해갖고 보면 약 80%는 AI가 맞답니다. 이게 여럿이 모아서 경험담을 가지고 수술 방식을 접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내가지고 보면 약 80% 정도는 AI가 선택한 방식이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부산에 있는 법원의 판사님이 교회 이렇게 회보에다가 나는 쓰레기 청소부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사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세상에 잡다한 걸
다 가지고 오는 거야. 다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판단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분 표현이 과격하셨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왜냐면 법대로 하면 뭐가 걸리냐면 인간의 어떤 그게 좀 걸리잖아요. 이것대로 하면 또 뭐가 걸리냐면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따르자니 인간이 울고 인간이 따르자니 법이 오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계속 참회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은 이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인정하면 법이 존립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는 이게 참 잘 나갈 것 같은가 봐요. 심리치료사. 예, 왜냐면 외롭잖아요. 이거는 해결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럴 때 뭐 빅데이터 전문가. 요즘은 빅데이터만 가지면 그냥 전부 분석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다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럼 EQ 쪽은 앞으로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뭔 쪽은 IQ 쪽은 갈수록 직업군에서 이렇게 멀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예의하는 그런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쁘죠? 가보고 싶죠? 한번 다녀오세요. 이 좋은 계절에. 네. 지금 요즘 가면 늘렸답니다. 이거 인터넷에 나온 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인사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갖고 오는 거 내가 그냥 보면 땡인데 너무 진짜 감사해. 왜냐면 물론 이분들이 이걸 할 때 공짜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 돈 받고 일을 했어. 여기 가보세요. 여기 잡풀이 하나 없어. 사람이 얼마나 직업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보는 나는 어떻게 되냐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제가 언젠가 그래서 여기 저기 구이에 가니까 그 저수지 주변에 집이 너무 멋있어. 근데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저는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정원을 봐. 가끔 가서 산책을 해. 그리고 이게 물 뿌리고 있으면 저희 진짜 인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인사하는지 몰라. 근데 그분들을 보면 이게 참 신기하죠. 멋있는 옷 입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전부 작업복 입고 장화 신고 이 뭐지 호미 들고 일하고 있어. 그분들은 그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얼마나 고달프시겠어. 근데 보는 나는 어때요? 너무 화려해. 너무 행복해. 너무 릴렉스해지고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남에게 덕이 되고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인기 직종이 참 인기 많을 거 연예인이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개그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보거든요. 같은 프로그램인데 연속극이나 이런 건 이제 안 봐. 왜 안 보냐면 좀 갑갑하고 어쩔 때는 화가 많이 나. 그런데 이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오락 프로그램은 그냥 같이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을 짓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악역 맡은 사람 한번 보세요. 아우 저놈의 새끼가 그냥 저절로 나와버리잖아요. 우리 심장을 한번 보세요. 심장 보셨죠? 자, 어쩐 얘기 주무실 때 심장 멈추신 분? 아니 어쩐 얘기 주무실 때 심장 멈추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발 일주일간 안 닦았는데 피가 못 받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심장 보고 좀 쉬어라 그러면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그냥 이 심장은 응용무념의 도를 행할 뿐인데 혜택은 누가 받냐면 처소에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응용무념의 도를 행하는 것은 내가 꼭 진급하겠다 복받겠다라는 목표의식 가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하늘의 뜻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표준이 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팔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천지팔도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천지팔도에 줄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의 공부길이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여수 갓 사진이거든요. 참 여수 갓김치 잘 나가잖아요. 이거는 자연이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씨 뿌린 것은 여름 되면 크고 자동으로 커져. 이거는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급기에 있을 때야.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계절에 겨울에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 쳐야 돼요? 하우스, 유리집 이런 걸 쳐야 되죠. 그럼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똑같은 걸 해도.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진급기에 있느냐 간급기에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철을 잘 아는 사람은 진급기에 있을 때 같이 타. 그러니까 진급기에 같이 타니까 어떻게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냥 따라가 버려. 근데 간급기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10배, 100배의 힘을 들여도 잘 될까 말까 하더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면 자유롭지를 못해서 포인터 옵션을 가서 형광펜으로 가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쌍을 채받아서 드러내면 선순환의 진급이요. 이런 쌍을 잃어버리면 악순환의 간급이요. 이런 쌍을 채받아서 발현하면 정당한 고락의 은혜요. 이런 쌍을 가리면 부정당한 고락의 해독인 것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급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무슨 순환? 선순환. 간급은 뭐라고요? 악순환. 이게 진급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선순환이야, 선순환. 선순환은 뭘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가 있잖아요, 경제. 경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를 보면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것은 자금이 풍부해진 거잖아요. 그럼 공장이 잘 돌아가죠. 그러면 공장이 잘 돌아가면 우리가 물건 구입하기도 편해지죠. 물건 구입이 편해지면 내 생활이 풍요로워지죠. 풍요로워지면 물건을 더 살까요? 덜 살까요? 더 사죠. 물건을 더 사니까 경제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자, 보세요. 아이가 가다가 돌부리에 탁 부딪혀서 넘어졌어. 그럼 울까요? 안 울까요? 울죠. 근데 어른이 넘어졌어. 그럼 어른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창피해서 그래요? 예. 네. 그러기도 하지만 또 보면 내가 넘어진 이유를 알아. 내가 주의를 안 해서 돌부리에 걸렸구나. 원망할까요? 원망 안 할까요? 원망 안 하고 앞으로 뭐라고 그래요? 조심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아기가 걸려서 넘어졌어. 그러면 아기는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그러면 엄마가 달래. 뭐라고 달래냐? 이놈의 새끼가 발에 걸렸구만. 너 혼나야 되겠어 하고 누구를 혼냅니까? 돌을 혼내. 떼찌 하면서. 그러면 아기는 뭐라고 그래요? 자, 이거 보세요. 원망과 감사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알면 감사를 해. 모르면 어떻게 하죠?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삶에서 원망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과의 이치를 내가 아직도 잘 체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원망보다 감사가 많다는 것은 내 삶에서의 그거를 정확히 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간파한 사람은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이에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간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 이 세상 모든 사람 물어보세요. 억울해 죽으려고 그래. 왜 억울해 죽냐면 나는 열심히 사는 남보다 떨어진대. 그렇죠?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놀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살아서 지금 그런다면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끊임없이 이걸 짚어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쌍을 채받아서 그대로 드러나면 뭐가 된다고요? 선순환이 된다. 이런 쌍의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순환이 된다. 그게 진급과 간급이라는 건 이렇다라는 겁니다. 멋있는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두꺼비 좋아하시죠? 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그 신부님하고 이렇게 환경운동할 때 같이 이렇게 어울렸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옛날에 호프집을 데리고 가요. 호프집에다 이게 여기 사진을 못 찾았는데 500cc 정도 여기다가 맥주를 반쯤 따릅니다. 응? 그리고 소주잔을 여기다 탁 넣어요.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죠?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주를 꺼내가지고 여기다 부어. 돌아가면서 붓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처음 온 사람은 어떻게 주르륵 부어.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이 소주잔이 쫙 가라앉아 버려. 근데 신기할 정도로 한 방울에 가라앉아. 이거 한 번씩 해보세요. 재밌더라고 이거. 재밌어. 갖고 이제 먹는 재미가 아니라 이거 누가 빠뜨리는가 하는데 재미가 있어. 그냥 꼭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이 당하더라고. 왜? 똑똑을 못 떨어뜨리니까 주르륵 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성격이 다 나오더만요. 그런데 이게 딱 가라앉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계점. 뭐라고요? 임계점. 그러니까 눈으로 현상이 보이는 것은 어느 지점에 와야 보이냐면 임계점에 와야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체득할 수가 없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임계점에 오지 않으면 어떤 현상에 대한 정확한 간파가 되지 않으면 자각이 없어. 이걸 눈으로 봐야 와.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늦어버리는 거죠.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대요. 환경이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거를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러한 이치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임계점에 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이게 환경운동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외치는 게 뭐냐면 지구가 무너집니다. 환경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불을 아낍시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선각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해야 돼. 자각들, 정치, 경제, 문화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선순환의 구조는 활력과 회복과 숙명과 심신의 안정과 자연 생성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반면에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 신경, 과민과 불면과 그리고 누적이 손상과 무기력하고 저해가 온대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대요. 이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순환 구조를 타야 될까요? 악순환 구조를 타야 될까요? 선순환 구조를 타야 된다라는. 이거 한번 보시죠. 참 별실한 조사를 다 해놨더라고요. 가난한 사람하고 성공한 사람을 비교를 했더니 복권을 사는 확률이 이쪽은 가난한 사람 몇 프로래요? 77%. 근데 여기는 몇 프로예요? 6%. 그다음에 장기적인 인생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봤더니 가난한 사람은 54%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여기는 54%가 없고 여기는 16%가 없어. 그러니까 84%는 장기 플랜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비전도 가지고 있고 자기 관리도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여기 TV 보는 거 한번 보세요. 매일 1시간 이상 TV. 가난한 사람은 몇 프로예요? 77%.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만 본다는 이야기야? TV만 본다는 얘기야. 근데 성공한 사람은 이거에 반도 안 된대.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인도품 8장에서 뭐라 하냐면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혼을 내야 될까요? 말을 혼을 내야 될까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말을 끌고 가는 소를 채찍을 해야 이게 가지. 이게 선후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한다고 그랬냐면 뭐 한다고 그랬죠? 진급하거나 강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대각을 통해서 원불교의 창조를 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무슨 세상을 만들어 주려고 했냐면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급하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네. 진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무슨 구조로 바꿔야 돼요?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돼. 강급하고 싶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악순환 구조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로 가려면 어떻게 끊임없이 원망을 뭘로 돌려야 되죠? 감사해. 감사하니까 집에 가서 감사하니까 식구들이 좋아 안 좋아요? 좋아. 가족관계 좋아. 행복해. 그러면 감사심이 저절로 나와지죠. 그런데 원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가족관계가 안 좋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특별히 잘 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잘 한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보는 것은 이러한 순간순간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끄잡아내서 짧은 시간에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이 긴 시간을 더욱 길게 가져가서 영원한 세상을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체득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적 의미이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늘 법신불상 안에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가 30장 부르십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일상 수행의 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탈욕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4월 18일 정예법회 마칩니다. 마음 공부합시다.